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한번 만나면 정말 반갑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귀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단지 부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인데 그는 아주 가난한 거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 가난한 거지는 부잣집 문간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은 본문에서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대단한 부자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헐벗고 병들었습니다. 개들이 그 흔들을 핥더라. 성경은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살고 있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표면적인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반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의 삶에서 공통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사람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요. 죽음은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구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부자로 사는 사람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이 가난한 거지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데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화롭고 대걸 같은 집에 사는 이 부자도 죽고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죽게 되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이 다양한 삶의 모습이 아무런 차이가 없이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누가 잘 살았느냐, 누가 승리했느냐,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죽음 문제를 누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황제 시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준비했다. 금도 준비했고 빵과 고기도 준비했다. 아내도 준비했고 자녀들도 준비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노후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준비하지 않는 죽음이 내 앞에 급하게 임하고 말았다. 시저는 이 땅에서 명예와 그가 가진 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 준비했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는 죽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은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연적으로 당면할 엄숙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 준비해야 합니까? 어차피 죽고 말 것인데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죽음 너머에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는 다름 아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아주 캐캐 묵은 이야기고 천국과 지옥은 아이들이 읽는 동화 속에나 나올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천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있는 이 두 세계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는 무엇일까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어떤 공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라는 공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그는 감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누가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지옥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천당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볼 때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칸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천국과 지옥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면요,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하지요. 귀신은 뭐하노? 저놈 좀 안 잡아가고. 그렇죠? 그럴 때는 귀신이라도 있어서 저런 놈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했지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곳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 즉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고통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좀 길지만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옛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을 잘 읽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주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국은 위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그곳은 고통이 없고 그곳은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인간의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참 천국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광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인간의 고통이 지배하는 곳, 지옥은 인간의 괴로움이 지배하는 곳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회와 통한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죠. 그러므로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아무런 인식도 못하고 아무런 의식도 못한다고 하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무엇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후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으로 지옥에 간들 천국에 옮겨간들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지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느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 이 두 세계를 두고 우리는 한 곳을 가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맞는 거 왜 두려워하죠? 고문당하는 거 왜 두려워합니까?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으면 실컷 얻어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맞아주기도 하겠지요.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건너에 있는 두 세계는 인간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도 순간이라면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것까지 잠깐 참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식이 살아있으면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이 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80이고 90이고 100이면 100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세계가 유한합니다. 그래서 까짓것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참아버리면 됩니다. 억울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곧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즉 죽음 건너에 있는 그곳은 영원히 끝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끝이 없는 곳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옥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지상에서의 생활이 연장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삶이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던 부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옥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형벌의 불꽃 속에서 햇볕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주면 좋겠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습니까? 햇볕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이 부자가 거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던 것을 주워 먹고 살던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신분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개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까짓것 뭐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다. 이 땅의 삶 그대로 살 것처럼 소리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두려운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죽음 이후에 갈 세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하나 딱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렇죠?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 또한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다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제약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유교 사상이 좀 이렇게 많이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청빈 사상 같은 걸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빈낙도를 추구하고 가난하게 살면 다 어려운 사람 같고 가난하게 살면 다 정직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돈 많은 사람은 좀 도둑놈 같기도 하고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아가서 돈 하며 살다가 교회 딱 와서는 까짓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돈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행동하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섭더라고요. 아주 깨끗한 척, 아주 자기만 예수 잘 믿는 척.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돈다발을 딱 안겨주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다고 막 끄뻑끄뻑 넘어가요.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의 가난을 예찬했지만 물질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제약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이 말은 돈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심어놓고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돈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지역사회를 구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초계교회 성도들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들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처럼 그해 100배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었으면 좋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확을 농협이나 공판장에 가서 내다 팔 때에 죗값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이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라는 간증하는 모습을 듣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했는데 그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부유함 때문에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사느라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 쓰는데 바빴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잘 사는 대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향락에 취하다 보니까 자신이 죽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저 오늘 한 움큼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한 조각 빵을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기 갑자기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이 부자를 보십시오. 그런 세상의 심취에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죽은 순간 바로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의 고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끝입니다.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49제를 드리죠. 그런다고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극락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까짓 그 자식들에게 단단히 당부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야 나 죽거든 49제 꼭 드리라. 나 그 극락 갈란다. 이것만 잘 당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보내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건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바로 가는 것이기에 생명이 끝나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 더 잘 죽었습니다. 죽음 가까이를 더 간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둘째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간에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26절에 보니까 큰 수렁이 있다라고 하죠. 지옥에 갔다가 애를 써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고 천국에 왔다고 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난 후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과 28절 시작. 이르되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세요. 이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부자는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딱 붙잡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말입니다. 천국에 있는 저 거짓 나사로를 내가 살던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곳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큰형이 지옥 갔다고 좀 말해주세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내 동생들은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말해주십시오 라고 액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 후에야, 죽고 난 후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거짓 나사로 좀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먼저 예수 믿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서 듣는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도록 원칙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다시는 저를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시는 이 설교를 듣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살아서 이 예배당에 자신의 발로 걸어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함을 가지고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죽음의 문을 건너면 그 두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 두 세계를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남자가 옷을 다 벗은 채 바위 엉덩이에 걸치고 앉아서
손을 턱을 개고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조각상입니다. 뜻이 적었죠. 여기 좀 희미하죠. 저건 잘 보이네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벌거벗은 몸으로 바위 깊숙이 앉을 여유도 없이 바위 끝 난간에 걸터 앉아서 손을 턱에 개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 팬티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이 조각은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문 위에 새겨진 조각입니다. 지옥문 한번 볼까요? 저기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 위쪽에 그 조각상이 가운데 중심에 문턱 위에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본 조각상이. 지옥문에서 때늦은 후에 때늦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인간의 군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댕은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는 때늦은 후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에 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지옥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연물을 해도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설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가기를 원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 가기를 원한다는 사람, 아마 정신병자가 아니면 손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두고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지나치게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구원이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자기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기독교는 지나친 독선이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 게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독선입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인과 신부와 손을 붙잡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 목사는 춤을 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진리는 타협하거나 어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살아있을 때, 아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은 오늘 지금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 천국에 이르는 진리가, 천국에 이르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울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